사람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이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힘이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어떤 면에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 나라 저 나라한테 이용만 당하고 힘이 없는 이유로 온전한 그런 나라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몸에 힘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서 이 힘이라고 하는 말을 1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몸을 움직이는 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체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 또 세력이나 권력, 정치적인 힘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약물 등의 인체에 미치는 효력이나 효능, 마약의 힘, 술의 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나라의 국력이나 세력, 또 감정이나 충동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소위 이성의 힘,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계나 기구 등이 움직이게 하는 작용, 자동차 엔진의 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작용, 예를 들면 파도의 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여서 세상 일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아니하는 작용,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힘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힘으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힘이 작용을 하면서 결국 사람이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세상이 움직여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여러 가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체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성의 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그 힘들 중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훈련을 해서 얻는 힘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좋은데 쓰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쓰게 되어지면 그 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되어지고 또 결국은 자신이 멸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른 뜻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또는 재물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바른 곳에 사용이 되어지면 그걸로 인하여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이 조금만 잘해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힘을 가지면 정의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나라도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은 왕이라고 하는 그 힘과 그 부의 직책이 불러올 남용을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통치의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주어지는 순간 그것이 과연 백성들에게 쓰여지겠느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왕이 세워지면 우리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잘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이 세워질 것을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끝까지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해서 결국은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힘은 있지만 뜻이 바르지 못할 때 그것이 악마화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데 썼다라고 하면 세상의 역사는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든 적든 힘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는 그 힘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아마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한다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힘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물론 뭐 그런 힘들도 필요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목회를 잘 할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느 교회는 이제 후임자를 구하는데 그 자격에 보면 박사, 그것도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그런 목사님을 이제 자격 요건으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웠다가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지식 또는 뭐 성경의 지식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하여서 과연 일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기도를 하는 사람. 물론 뭐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여튼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때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느 날 사도들과 자리를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었던 하나를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과연 언제 회복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는 제대로 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독립한 국가로 세워진 때는 사울, 다윗, 솔로몬 왕, 이 세 명의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사무엘을 이야기를 했지만 왕이 있으면 그들이 힘을 가지고 독립된 국가로서의 모든 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정작 왕이 세워졌어도 그런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은 이 왕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겨우 다윗 정도 해서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나라를 세우기는 하였지만 그다지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룬 때는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이 꿈꾸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이스라엘이 언제나 자유롭게 해방되어진 그러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고 궁금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고작 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메시아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사상과는 조금 다른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자 이 제자들에게는 또 다시 그들의 궁금증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서부터 우리가 언제 해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유대인의 관심사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어느 때 회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7절 이하로부터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이 다소 한심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많은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작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너희들이 관심 갖지 마라. 너희들에게는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하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1장 8절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엉뚱한 것들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능함과 나약한 태도를 줄곧 보여왔다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케 채워줄 때에 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육신의 힘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의 일을 함에 있어서 신앙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결코 그 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표현을 예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이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 거짓된 신앙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주인이 나이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교회가 눈에 보여지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외부 강사가 오신다라는 광고를 몇 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광고를 좀 바꿔서 제가 그날 수요일 날 오시면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아니 100만 원은 그만두고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좀 미어 터지지 않았을까? 내가 아는 사람 다 불러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바쁘고 환경이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못 오신 것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연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자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나에게 있어서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한 사람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듀나미스. 이 말은 오늘날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능, 뭡니까? 힘,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힘이나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여지는 말이 바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보면 성령 받고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기 전에 사람과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실예들을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 다 그만두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만을 놓고 볼 때 이 12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죠. 이런 부분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은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은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살아갑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이 꼭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19가지의 은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9가지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은사는 다양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을 달란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말을 보면 오늘날 영어의 탤런트라고 하는 말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바로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사람들마다의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그런 은사뿐만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큰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권능을 주실 때, 힘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령 받고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는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에 바쁘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교회,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는 그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돈의 힘을 주셨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에 힘을 주셨습니다. 무엇하라고? 건강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라고 건강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왜 능력을 주셨느냐? 증인이 되리라. 오늘 1장 8절 후반부에 보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을 기적의 역사나 신유적인 권능이나 은사적인 능력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미미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서 병든 사람을 기도해서 고쳐주었다. 이것이 굉장히 큰일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방언을 말한다. 이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육체의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한다.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입술이 나팔이 된다. 이것처럼 큰 능력이 없고 큰 권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한 사람을 구원한다. 내 능력만으로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 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말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르투스. 이 단어에서 영어의 순교자, 마르티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순교가 뭡니까?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는 사람. 그냥 증인의 삶을 살아라, 입술로 가서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슬람권이나 또 어떤 그런 강력한 종교 국가가 아닌 다음에는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가 감옥 가거나 순교를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이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감옥에 가거나 죽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법정으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법정에서도 가끔 증인이 세워져서 그 증인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증거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증인으로 선다고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살인 사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가 나를 봤다. 만약에 그걸 가지고 법정에 가서 증언을 했다. 그러면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고 증인되기를 거부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증인된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뭔가를 증인으로 세워진다고 할 때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되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은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분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교회 가니까 이렇게 말하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에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러겠죠. 반대로 내가 만나보니 그분이 정말로 나를 이렇게 바꿔놨다. 그분이 정말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그분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여튼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누리지 않으면 결코 증인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내가 그분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좋으면 그 사실을 입을 꼭 다물고 나만 잘 믿고 천국 가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같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곳이니까 나만 가야 됩니까? 왼수 너는 지옥 가라 나는 천국 간다 이래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르심에는 단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부름받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단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서 멈추려고 부르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세시대에 수도원 운동이 활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세상이 타락하니까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자. 굉장히 귀한 의도이고 선한 의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재밌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웁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 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내가 만난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 일에 힘써 최선을 다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